오늘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소크라테스에게 어느 날 제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이 아테네 그리스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내가 너희에게 이 그리스를 번영시키고 잘되게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내가 전할 텐데, 이 말을 너희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가정마다 이 말을 꼭 전달해라, 그런 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얘기였어요. 현명한 사람은 재물보다 더욱 귀한 것에 신경을 쓴다. 자네들은 내일부터 동네마다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전하게, 재물을 모은 일에 충실하지 말고 어린이와 자녀들을 더 많은 사랑과 정성으로 쏟아 기르며 그 사람들을 양육하는 것이 재물을 얻는 것보다 귀하다 하는 것을 전하게 하는 말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마음을 쓰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교훈하는 내용인 줄로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예수님도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바로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어린이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돈 버는 일, 성공하는 일, 출세한 일, 명예와 인기의 길을 가는 일, 외형을 아름답게 가꾸고 또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일, 이런 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를 바르게 키우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우리 자녀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바로 기를 때 우리 선행교회 미래가 있고 이 대한민국의 장래가 활짝 열려지고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번영한 일이 생겨날 줄로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르게 기를까요? 세 가지의 중요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해야 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라. 요 앞에 두 학생들 날 보세요. 의자 뒤로 딱 기대세요. 이렇게 딱 편안하게. 저기 조주연이도 떨어져 형오고 떨어져서 앉아. 다음 주부터는 요 맨 앞자리 와서 앉으세요. 여기가 금자리, 딱 맨 앞자리는 금자리. 아니 지금부터 떨어져 앉으시라니까요.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주는 맨 앞에 와서 앉으시라고. 맨 앞에 와서 앉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내 사랑하는 어린 자녀에게 말씀의 젖을 먹게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라.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면서 신앙으로 양육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잘 길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이 젖을 잘 먹을 때 튼튼하고 아름답게 자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종합 비타민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으면 아주 건강에 큰 유익이 되고 보탬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 치하 36년에 식민지 통치하에서 끔찍한 시련과 고난을 겪을 때 이 민족의 등불이 됐던 위대한 지도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양식을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순국열사 유관수는 이화학 땅에서 말씀의 젖을 먹었습니다.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은 상동감리교회 청년 시절에 전덕기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농촌운동가 상록수의 여주인공 최용신 양은 감리교 신학대학, 옛날엔 협성신학교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젖을 먹었습니다. 이화대학교 초대 총장인 김환란 박사는 어머니로부터 말씀의 젖을 먹었습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도 교도소에 생활하면서 그 가운데 말씀의 젖을 먹게 됩니다.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선생은 평양 숭실학교에서 말씀의 젖을 먹었고,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은
경신학교에서 말씀의 젖을 먹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양식을 먹은 사람마다 이 민족의 등대가 되고 횃불이 되는 지도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일찍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히고 배우고 교훈한 일에 여러분이 힘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히고 있습니까? 근태군에게 성경 읽히세요? 전지영 집사님은 자녀들에게 성경 읽으라고 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책꽂이에 꽂아놓기만 하면 그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스스로 읽고 그 속에서 영적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축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부모님들이 이 어린이 주일날 해야 될 가장 중차대한 이름을 기억하고 이것을 실행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잘되고 번영하고 형통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자녀가 잘되기를 원하십니까? 만사가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신명기 6장에 보면 들으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하세요. 들으라. 들으라는 말을 이스라엘 말로 쉐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명 쉐마라는 그런 글이 있는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쉐마,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가르치면 1절로 4절 말씀에 날이 장국해 되며 따라서 장수의 복을 주시고, 둘째는 복을 얻게 하시고 무슨 사업을 해도 잘되고 형통하게, 셋째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케 하리라. 자손들이 잘되고 번영하고 창대해요. 할렐루야. 이러한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들으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책임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뒤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회당을 만들었어요. 오늘날의 우리 예배당 같은 예배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 신앙교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 읽은 신명기 6장을 달달달달 외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외워 읽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태필이라는 말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신명기 6장 성경을 써 가지고 이마에다 쪽두리처럼 이렇게 매달고 다니게, 그리고 손목에다 이렇게 매달고 다니게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머릿속의 생각과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아야 된다. 손에 다는 건 손으로 행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교훈으로 이렇게 태필인을 달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메주자라는 것이 있었어요. 집 문 앞에다가 이런 큰 통을 만들고 거기다 이 말씀을 담아놔요. 그러면 아이들이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이걸 만져, 그리고 입을 맞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 나가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훈련받고 교육받도록 그렇게 하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렀어요. 지금도 미국에 있는 유명한 이스라엘인들 다니는 학교가 있어요. 거기는 오전 내내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면 공부 못할 것 같죠? 그리고 오후에 세상 공부를 해요. 그런데 노벨상 수상자의 33%가 유대인이야.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과 사상으로 저들이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공부 잘할 수 있게 하시고 탁월하고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세 가지 중요한 그러한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하도록 해서, 첫째는 하나님 중심, 둘째는 회당 중심, 셋째는 랍비 중심. 따라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이란 뭐냐? 따라서 하나님 없으면 나는 꽝이다. 하나님 없이 세상 아무리 성공을 해도 나는 무용지물이고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다 하는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를 기르고, 둘째, 따라서 회당 중심. 회당 중심 뭐냐? 이사 갈 때 한국 사람들은 어디로 이사 가요? 박영자 성도님 어디로 이사 가세요? 이사 보통 간다 그러면 어느 쪽을 선택해? 선택 기준이 보통 기준이 있잖아요. 무슨 기준이 있어요? 남양집을 택해요 보통. 그렇죠? 남양집. 근데 유대인들은요, 회당이 얼마나 가까우냐가 이사 가는 조건이에요. 따라서 회당 가까운 곳으로 이사 간다. 회당 가까운 곳으로 이사가 한 5분 거리에서 예배당 갈 수 있는 거리로 집을 옮긴단 말이에요. 우리는 먼저 예배당이 멀든 가까운든 관계없이 그냥 좋은 명당 자리에 집을 택해놓고 그 다음에 예배당 가려니까 예배당이 너무 멀어. 지난번에 부흥 강사님 모여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예배당이 너무 멀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 뭐라고 답했다고요? 너희 집이 예배당에서 멀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집을 예배당에서 먼 데 얻어놓으니까 신앙생활하기에 불편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회당 가까운데 자기 집을 얻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그곳에 회당을 마련하고 그곳에 다녀요. 셋째로 랍비 중심. 따라해, 랍비 중심. 랍비 중심은 오늘날로 교회로 말하면 목사님 중심으로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나 결혼이나 이사나 사업 등 모든 일을 랍비와 의논해서 결정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훈련시킨다는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실로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받은 사람으로 기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년 전에 예루살렘을 로마의 군사들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예루살렘이 내일 아침이면 다 초토화되고 불바다가 될 지경이 됐어요. 그 당시에 유명한 아키파라는 그런 랍비가 계셨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어. 이러다가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가지고 붕괴될 것 같으니까 이런 소문을 펴뜨렸습니다. 랍비 아키파가 병으로 두루누워 계시다. 소문이 쫙 퍼졌어요. 랍비께서 앓다가 돌아가셨다. 다음 날 아침에 돌아가서 관에다 그를 모시고 정당한 이유가 생겨서 사람이 죽었으니까 성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산 사람을 관에 놓고 성 밖으로 나간 뒤에 그 로마의 최고 사령관 베스파시아니안 장군을 만나러 갑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랍비가 만나자 그러니까 이 장군이 선뜻 허락을 했어요. 가서 대화를 나눕니다. 내일 이스라엘의 대문을, 예루살렘의 대문을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불태워도 좋습니다. 포로 잡아가도 좋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도 좋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집이 있는데 그 한 개의 집만은 절대로 손을 대지 않는다는 그런 약속을 해 주십시오. 이 장군이 생각하니까 그깟 놈의 집 손 안 대는 거 아주 쉬운 일 아니에요. 그 집은 손을 안 대겠다 그랬어요. 약속을 했습니다. 아키파는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대문을 활짝 열어줬어요. 그런데 장군에게 약속한 그 한 집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예루살렘 성전 옆에 있는 학교였습니다. 그날 밤에 이 아키파는 모든 어머니를 다 불러 모아서,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좋습니다. 예루살렘이 다 불타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집인 이 학교가 불타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베스파시안 장군에게 약속을 받아왔으니 우리가 이 학교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결국 전쟁통에 그 집은 남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는 망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러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이 신앙 정절을 끝까지 지켜가는 민족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무너졌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망했지만
이스라엘의 민족은 살아남아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선언을 받았지만 그 나라가 1948년에 독립하는 기적을 이루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고 양육하는 그런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유명한 대통령이죠. 이 대통령은 그 어머니, 두 어머니가 계셨는데 그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어머니는 낸시라는 어머니인데 이 아브라함 링컨이 9살 때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을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네게 너를 두고 하나님 앞으로 먼저 가는구나. 나는 네게 좋은 집도 좋은 땅도 많은 재산도 물려주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네게 이 성경책 한 권을 유일한 유산으로 주고 간다. 너는 한평생 이 가운데 있는 말씀으로 보배를 삼고 재산을 삼아 양식을 삼아 이 교훈대로 살아나가라.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아주 어려서부터 이 아브라함 링컨은 어머니의 말씀 따라 성경을 많이 읽고 암송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던 사람이, 불행하게도 어머니가 9살 때 세상을 떠난 뒤에 두 번째 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그 어머니의 이름은 사라였습니다. 근데 링컨의 아버지는 그저 나무로 도끼로 나무나 빼고 그냥 농사나 짓는 이런 아들로 링컨을 기르고 싶었는데 이 두 번째 들어온 어머니 사라가 반대를 했습니다. 나는 이 아브라함 링컨을 세상에 태어나게 한 그 친어머니의 교육 방법을 그대로 따를 테니까 얘를 농사꾼으로 만들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링컨의 엄마요, 링컨을 낳아준 엄마 낸시처럼 이 아이를 말씀으로 키우고 싶습니다. 낸시는 성경의 가르침과 책의 가르침을 통하여 이 아이를 양육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 아이를 기르고 싶습니다. 남편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링컨을 둘째 어머니도 말씀으로 잘 가르쳤어요. 링컨은 나중에 자기가 대통령이 된 뒤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오늘날의 나가 된 것은 두 어머니께서 나에게 가장 위대한 유산인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자녀를 정말 신앙으로 기르는 그런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언제 가르치라고요? 마땅히 행할 길을 따라 아이에게. 커서는 늦어. 크면요 안 들어먹습니다. 아주 어릴 때 아주 말씀을 철저히 가르쳐서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기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요즘 학교가 무슨 일을 해요? 학교 가면 이 훌륭한 인격자가 돼서 나옵니까? 아니에요. 학교는 그냥 기술이나 가르치고 어떤 직업을 위한 어떤 조그만 지식을 얻는 걸로 족하지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인격을 누가 만들어야 돼요? 교회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대학 입시 때가 되면 예배당 나가지 못하게 해요. 주일 예배부터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학생에 있어서 성적 향상, 대학 진학이 최우선 과제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인격의 사람이냐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신앙적 바탕이 없이 대학에 들어가는 것 큰 걱정거리예요. 대학 들어가 봐요. 생각지도 않은 수많은 혼란된 사상의 홍수 속에 아이들이 빠져서 이리 갈지 저리 갈지 갈팡질팡합니다. 그러다가 잘못된 신앙에 오염되기가 일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거기 대학 가서 올바른 신앙 가치관이 없이 이리저리 떠돌고 방황하며 허무하게 인생을 탕진하고 낭비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 마땅히 행할 길 언제부터? 아이 때부터,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양육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쪽 부모님께 아까 여쭸어요. 아이들 성경 읽게 하느냐. 여기는 학생 심지어 부모님이 성경 읽으라 그래요. 그런 말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시지. 이게 참 큰일이에요. 부모님들이 성경을 읽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 장 읽으면 100원씩 주세요. 100원이 너무 적은가? 1000원씩 주세요. 10,000원씩 줘보세요. 하루에 100장도 읽을걸? 그건 투자하는 거야.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많이 읽히세요. 말씀을 읽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진리의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성경 그냥 읽어라 그러지 말고 상을 주세요. 좋은 뜻으로 줘서
읽게 만드세요. 정 그게 싫으면 종아리를 때려서라도 읽히세요. 밥을 먹이지 마세요. 성경 안 읽으면. 그렇게 엄중하게 여러분 자녀를 말씀으로 기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기르면 그의 장래를 하나님이 책임질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잃어버리면 그 자녀를 아무도 책임질 수 없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책임 있는 청지기 부모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두 번째,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기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게 중차대한 죄라고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자녀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게 만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다니는 철치 고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으로 끝나지 않냐고 스스로 무릎 꿇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사람으로 양육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돼야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자녀들이 말을 띄는 순간부터 기도를 가르치세요. 주기도문 가르치세요. 사도신경 가르치세요. 아이 얘네들이 뭘 깨달아요. 깨닫지 못해도 관계없어. 여기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것이 그 영을 살려내는 기적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자란 자녀, 기도로 훈련된 자녀, 기도를 배운 자녀는 반드시 인생의 승리자가 됩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그는 자녀를 위해 눈물 뿌려 기도했던 어머니입니다. 자식이 너무나 속을 새기니까 교회 가서 매일 통곡하며 울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의 목사인 암브로시우스라는 그런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따라하세요.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그의 참회록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 어머니는 늘 장례집에서 곡하는 여인같이 통곡과 눈물로 나를 위해 기도했다 그랬어요. 자식들을 위해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눈물 나본 적 있어요? 통곡해 본 적 있어요?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의 탈선과 방탕, 이것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믿음의 길로 잘 인도하지 못했던 데 중요한 원인을 둘 수가 있습니다. 신앙을 가져보십시오. 방탕하고 탈선할 기회가 없어요. 그리 가라고 해도 안 가. 이거는 1890년에 한국에 온 미국의 선교사 중에, 장로교 선교사 중에 모펫이라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5명 자녀가 있는데 5명이 다 선교사가 됐어요. 근데 이 모펫 선교사가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 여기 그 자녀들이 쓴 글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때 두 분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형제들을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위탁하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부모님이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던 그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고자 하는 자녀들이 역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강화교동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 영문과를 시험을 치렀는데, 영문과를 시험 치른다는 것부터가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죠. 근데 떨어졌어요. 애석하게. 나중에 감리교 신학대학 와서 저와 동갑내기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공부를 잘하는 방법, 비결은 밤을 새서 공부하는 거야. 매일 밤을 새서 공부를 하는데 새벽만 되면 아버지가 옷을 입고 어딜 나가셔. 참 궁금하다. 이 새벽에 어딜 가시나? 돈 벌러 가시나? 궁금해서 오늘 아버지의 뒤를 살금살금 따라가 봤더니 예배당으로 가셨어요. 차디찬 예배당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자식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 기도를 드려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내 아들, 이 아들 하나님의 종으로 바칩니다.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내 딸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당 지려고 흙벽돌 찍어놨는데 비가 와서 다 무너졌습니다. 이 종의 불찬이 용서해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청년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러 갔으니 저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히 아버지가 기도한 예배당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밖에서 그 소리를 듣고 엄청난 감동과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지금 그는 자라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기도가, 아버지의 눈물이 징검다리를 만들고 그것이 밥이 되고 길이 되고 산이 되고 밤하늘의 별이 되고 세월이 지난 뒤에 이 아들의 눈에 눈물의 기도를 흘리는 사람으로 이 아들을 만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그대로 닮아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1889년에 이 세상에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그 중에 유별난 아이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히틀러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의 어떤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이들은 정상적인 그러한 결혼 생활이 아니라 사촌 간에 결혼을 했어요. 불법한 결혼이죠. 아버지는 몹시 성미가 급했고 술 먹기를 좋아하고 어머니는 집에서 가정을 돌본 일보다는 나가서 춤추고 노는데 아주 시간이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아이를 위해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이 아이에게 영성이라는 건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니도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 아이는 기도를 배운 적도 없고 기도하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이 어머니는 이 아이를 알코올 중독자인 숙모에게 맡기고 딴 남자와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16살이 된 이 소년 학교를 중퇴하고 가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 제1차 대전에서 독일이 패망한 후에 그는 정치계에 투신해서 극렬분자가 됐어요. 맨날 데모하고 그런 아주 극렬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자라서 어떤 인물이 됐습니까? 세계를 아주 쑥대밭을 만드는 아돌프 히틀러라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해 또 다른 아이가 미국 텍사스에 태어났습니다. 이 소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흡족히 받고 자랐습니다. 부모님 이 아이를 데리고 농촌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신앙을 위해서는 농촌 생활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캔사스로 농촌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가훈을 만들었어요. 조상연군의 가정의 가훈은 뭐죠? 작년에 여기 내지 않았습니까? 이 집의 가훈은 뭐냐?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런 가훈을 만들어 놓고 자녀를 양육합니다. 어머니는 매일 저녁에 이 아들을 품에 안고 눈물 뿌리며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가 커서도 자기 얼굴에 눈물방울을 떨어뜨리는 그 어머니의 사랑과 기도 소리가 귀에 쟁쟁하게 들린다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소년이 돼서 군대에 흥미를 가져서 웨스트 포인트라는 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됐고 1944년에 이 두 명의 사람이 서로 맞닥뜨리게 됐어요. 그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라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2차 대전 전쟁터에서 맞닥뜨렸는데 결국 연합군의 승리로 전쟁이 끝났습니다. 패전한 히틀러는 1945년 4월 30일 지하 방공 대피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전 세계의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그놈 잘 죽었다. 그리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아이젠하워는 후에 대통령이 되었고 1969년 80세에 평화롭게 눈을 감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아유 그렇게 훌륭한 분이 왜 돌아가셨을까 죽음을 애석해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두 동갑내기, 한 사람은 불신앙 속에서 극렬분자가 되고 세계를 파괴하는 인물이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자라서 세계를 위해서 봉사하는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기도를 모르고 자란 아이와 기도로 자란 아이, 기도한 아이의 삶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부모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새끼 밥 잘 먹이고 옷 사입히고 신발 신기고 학비 내주고 그걸로 부모님의 도리를 다했다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무슨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양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셋째, 교회 안에서 자라게 해야 합니다. 따라하세요. 교회 안에서 자라게 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부르는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 교회 와서 이렇게 고리타분하잖아요. 여기 하는 거
밖에 나가면 얼마나 신바람나게 재밌게 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녀를 이 예배당에서 기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맡길 만한 세상에 어떤 기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주,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 기자는 성전에서 하루가 세상에서 첫날 3년 동안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차라리 성전 문지기로 내가 일하는 것이 제일 좋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방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자라나게 해야 합니다. 방주 밖에는 홍수가 있습니다. 파도가 일어나서 빠져 죽을 수밖에 없으나 방주 안에는 절대 안전하듯이 자녀들을 세상에, 거리에, PC방에, 컴퓨터방에, 스마트폰에, 인터넷에, 과외교습소에, 학원에 버려두지 않고 성전 안에서 거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성전 안에서의 하루가 세상에서 첫날보다 행복하다는 고백이 만들어지도록 성전 생활에 힘쓰도록 자녀를 기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안에서 어릴 적부터 자라는 사람들이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어린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때가 세상에는 없습니다. 교회에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교회는 자녀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가르치며 키우는 곳입니다. 세속적인 가치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생명을 살리고 기름지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도 이 땅에 세상이 어지럽고 죄가 많고 이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아직도 예배당이 있고 예배당에서 예배가 진행된다는 것, 이것이 이 나라의 소망이 있는 일인 줄로 생각합니다. 어느 권사님 자녀가 있었습니다. 고3이 되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학 가려면 너 예배당 가서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시간 쓰지 말아라. 그냥 예배당 가지 말고 대학 갈 때까지 열심히 공부만 해라. 그래서 이 어머니의 권유를 따라서 1년 동안 예배당을 안 나가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입시에 임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학을 떨어졌어요. 또다시 재수합니다. 재수하는 동안도 교회 못 갔어요. 재수도 떨어져서 결국 삼수해가지고 대학에 붙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신앙생활, 교회당 생활에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이 아들은 반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가서 술과 담배를 즐기면서 방탕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충격을 크게 먹었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야, 이제는 교회 나가라, 그렇게 타일렀습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며 대들었습니다. 아니, 교회 가지 말라며 다그친 적이 엊그제인데 지금 와서 왜 지금 교회 나가란 말입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으로 돼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학과 성공과 출세 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영혼이 버려지고 영혼이 망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와 가치도 없는 거예요. 좋은 대학 나와서 뭐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죽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인생으로 화해버린다면 그 좋은 대학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공부, 하나님 없는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공부하는 자녀들 여러분 교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짓눌렸던 정신적인 부담, 스트레스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면서 다 해소가 돼요. 할렐루야. 그의 영육이 다 치료되어져서 다음 주에 새롭게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소년 사무엘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 어머니 생일 축하에 많은 손님들이 왔는데 불란서 대사가 워싱턴의 어머니에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저토록 훌륭한 대통령을 만드신 어머니, 저 훌륭한 아들을 기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답했어요. 나는 내 아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가르쳤습니다. 할렐루야. 어딜 떠나지 않았다고요?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 학교 빠지면 부모님들이 가슴 아파해. 그런데 예배당 빠지면은 빠졌냐? 그렇게 끝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학교 빠진 것보다 더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고 마음 아파야 될 일이 교회에 빠진 일이에요. 그런 부모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페라 가수 할버턴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집에 동네 애들 데려서 같이 노는데 그 아이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아버지 도시의 시장님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다.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아들이, 그래? 니네 아버지가 시장 친구라고? 우리 아버지는 우주의 왕이시여 창조주신 하나님과 친구다. 할렐루야.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아버지가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 야, 내 아들이 저렇게 믿음이 들어가 있었나? 할렐루야. 이러한 자녀로 양육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1편 5절에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믿고 신앙생활에 힘써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기 전에 가정에서 가정예배 잘 드리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작년엔 제가 이렇게 쪽지까지 해서 표를 내서 내라고 그래서 예배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상을 드리고 그랬는데, 그런 것 때문에 가정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가정이 천국이 돼야 돼. 마귀는 가정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가정만 무너뜨리면 얼마든지 마귀 장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로 가정을 지켜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교회는 여러분 6개월만 안 나오면 불신자같이 됩니다. 6개월 예배당에 안 나와보세요. 그래서 오래 예배당 안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불신자보다 전도하기 더 힘들어. 그거 끌어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이 풀리면 모든 것이 다 풀립니다. 신나는 교회 생활을 회복하면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돼. 가정에서 예배하고 찬송 있고 예배당 오는 게 즐겁고 행복해봐요. 가정의 이러저러한 문제들 자동적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 다 잘 돼, 농사 잘 되고 장사 잘 되고 해도 신앙생활 얼펑덜펑하면 다른 것들 다 같이 망가지게 될 날이 올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하셔야 돼요. 예배생활 잘하셔야 돼요. 부부금슬이 좋아도 교회생활 짜증나기 시작하면 언젠가 그 부부는 금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부 사이가 문제가 있어도 신나는 교회생활을 회복하면 부부 사이도 자연히 아물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세상살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세상살이가 힘들고 고되어도 신나는 교회생활하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시원스럽게 풀리고 말 것입니다. 예배당이 잘 이어졌든지 오두막인지 관계가 없어요. 거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거룩한 영의 역사가 있는 곳, 신비한 역사가 있는 곳, 그곳이라면 여러분이 열심을 다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뒤에 광야를 지나면서 12부족을 거처를 정하는데 이렇게 정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민수기 2장에 12부족을 성막을 중심으로 북쪽의 세 지파, 남쪽의 세 지파, 동쪽의 세 지파, 서쪽의 세 지파, 그리고 문을 열면은 성막이 보이게 했어요. 남쪽에 있는 사람은 북쪽에다 창문을 냈습니다. 동쪽에 있는 사람은 서쪽 창을 냈어요. 서쪽에 있는 사람은 동쪽 문만 열면 성막이 보이고, 북쪽에 있는 사람은 남쪽 문만 열면, 남쪽의 문을 열면 성막이 보이도록 뺑 둘러서 성전 중심의 신앙 행진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리고 부모님들이 예배당 중심의 생활 하도록 여러분 자녀를 길러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는 말입니다만 제 세 딸이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걸 너무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해요.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정말 힘들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상 아이들이 하는 것 하나도 내가 해주지 못했어요. 웬만한 아이들 같으면 벌써 빗나가서 탕자가 됐을 뻔도 한데 곱게 잘 자란 걸 감사드리고, 우리 애들이 걸스카우트에서 어디 간다 그러면 내가 토요일 밤 12시에라도 가서 데려왔어요. 너희는 주의를 지켜라. 예배당을 지켜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애들이 입이 푹 나와가지고 기분이 나빠. 그래도 끌어다 예배 드리겠어요. 우리 큰딸 수정이가 제주도 회사에 취직해 제주도에 회사 MT를 갔어요. 주일 저녁까지 월요일 날 온다는 거예요. 넌 안 된다. 주일 새벽이라도 나와서 예배 드려라. 그래서
김포공항에 가서 새벽 첫 비행기를 타고 오는 아이를 데려다가 예배 드리게 하고 교회 반주시켰어요. 그게 골동품 같고 무식한 아버지의 처신 같은데, 나는 그렇게 아이를 기른 것이 아이들에게 믿음의 유익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가 제 딸 중에 한 아이가 이런 얘기를, 아버지가 그때 우리 수련회 갔을 때 그냥 데려오는 게 얼마나 화딱지가 났는지,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게 신앙의 고귀성을 깨우쳐주는 중요한 단서가 됐다고. 할렐루야. 그런 고백하는 걸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교회에서 기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게 해야 돼요. 기도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자라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로 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